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오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의 화평이, 직장의 안정이, 사업장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도하여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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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하리
성시교도 5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다 함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혹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을 주님께 나갔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에 무슨 일을 나갔습니다. 주님의 죄를 시정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실로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또 힘든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신명기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약 400년 기간의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간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간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은 온갖 푸른 나무 아래나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신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요, 그것은 예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요, 어떻게 내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그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리킵니까? 신의 산이죠. 예, 바로 신의 산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시편 95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요,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그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배의 삶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는요,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신가요? 예? 아니면 괴롭고 힘드신가요? 예배를 드려야 복받고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애굽의 그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전에 노예 때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도 모두 주인에게 빼앗겼지만, 지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 바로 그 하나님 아니냐?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오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아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아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져오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던 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거둘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성전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죠. 역대상 29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요,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즐겁게 예물을 드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고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다윗 왕의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로마의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들은 기쁨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고문도 그들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박해와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 군데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한 군데만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위해서,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괴로움과 그 많은 고난을 오히려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통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교회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었기에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신약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만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와 내 공로를 내 안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드리는 자신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과연 누구하고 함께 즐거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18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나요? 자녀와,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이에요. 거기 왜 자녀를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 가정 예배에도 참석시켜서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자들을 신명기 12장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노비는 왜 하나님 예배에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해야 했나요? 왜 예배에 함께 참석을 시켰나요? 노비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노비를 그냥 동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비와 함께 즐거워함으로 나의 근본을 제대로 깨닫고 겸손히 행동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번민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암울한 심정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옛적 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네 노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뻐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뿐만 아니라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조금 앞으로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을 기억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제사나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곧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자세가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도 없고요. 기업도 없어요. 단지 그들의 양식은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그 고기와 그 기름 섞인 무교병과 가루들 뿐이에요. 지금의 주의 종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매일매일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 타는 냄새와 동물의 피 냄새와 씨름하며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가 왜 반드시 필요했나요? 꼭 짐승의 피가 왜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했을까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무엇이 속해준다고요? 피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그 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죠. 들어오세요. 대신 받아주세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셨어요. 자, 구약의 제사 지내는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대신 이 소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가시킨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잡습니다. 잡아서 그 고기와 내장과 그 기름은요, 번제단에다가 태우고요, 그리고 그 피는요, 받아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리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그 피가,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신약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의 피가 필요했죠? 대충 눈치채셨죠? 자, 신약에 와서도요, 피는 필요했어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했죠. 구약에서는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구약의 피를,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짐승의 피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피라 할지라도,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겠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생각이 나고 감사가 되시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억지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 땀빛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헌금으로 그 황무한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과 노예 목사님에게도 사도 바울의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월부터 예배 후에
지금 커피, 빵을 준비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교제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제가 올해 안식년으로 2월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5월 4일 날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1시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유튜브 예배 영상도요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1부 예배에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그리고 2부 예배 또 올리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 관계상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예배 영상도 한 10주 정도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할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2부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이 있으니까 중직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용돈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오기원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은 교회 입구에 천장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관리부장님 되시는 이용돈 집사님, 또 그 지저분한 치우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박준하 교사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래서 예쁘게 교회 입구에 천장 교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전 마무리는 월요일날 합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송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마지막 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